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내 안에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아멘. CH 플러스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부모님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CH 플러스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이서진 목사이고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주말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까 궁금하셨을 것이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예배가 언제 끝날까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최대한 시간을 아껴서요 저녁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오신 거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억지로 하실 필요 없지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또 다니시지 않지만 함께 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늘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는데요, 저를 따라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종종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저를 낳으셔서 청년들이랑 나이가 비슷하셔가지고요, 청년부를 섬기는 멘토님을 하시면서 청년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1박 2일로 MT를 가시던 때가 있었어요. 그날도 아마 찬양팀 하는 청년부 형 누나들이랑 같이 가족들이 여행을 떠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봉고차를 타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쭉 봉고차를 타고 가다가 기억나는 게 그 여행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운전을 하던 삼촌이 여기서 잠깐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처럼 도로마다 조명이 다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마 대관령을 넘어서 동해 바다로 가고 있는 어떤 산길이었는데, 조명이 아무것도 없는 어떤 이상한 길에서 모두가 서서 밖으로 잠깐 나와서 운전자였던 삼촌이 가르치는 하늘 위를 바라보았을 때 잊지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밤하늘을 정말 가득 메운 은하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영화 그래픽으로만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말 어찌된 영문인지 밤하늘을 수놓은 것 같은, 말 그대로 수놓은 것 같은 별들이 강처럼 흐르고 있는 듯한 착각을 보일 정도로 아름다운 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일기를 쓰거나 글을 남기는 걸 잘 하지 않는데, 학생이었던 저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며 황홀해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런 글을 썼었습니다. 때로는 차를 멈춰야만 은하수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의 책에 기록된 것처럼 멈춰야만 보이는 아름다움들이 있죠. 또 우리의 삶에서 쉼표가 찍힐 때만 발견할 수 있는 행복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아름다운 쉼표가 있다면 가족들을 위해 일상을 멈추고 대화와 사랑과 나눔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성경적으로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시거나 혹은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가장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족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관계의 모든 기반을 가족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칭하시고요,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며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바쁜 일상과 많은 일정을 잠깐 멈추고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차를 멈췄을 때 별자리를 보게 하신 것처럼 잠깐 멈춘 이 쉼표의 시간에 가족을 향한 쉼표와 사랑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쉼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나눌 텐데요.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하나하나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고백을 전하는 쉼표. 성경에서 최초의 가정이 생긴 이야기는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이라는 최초의 사람이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이 잠든 사이에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막으로 말씀이 나오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저는 이번 주에 오랫동안 1년에 최소한 한 번씩은 보았던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말씀에서 새롭게 발견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여자인 하와에게 아담을 이끌어 주신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여자 앞으로 아담을 데려가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끝난 직후에 아담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강요한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닌데 자신의 미래의 아내가 될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었어요. 당신은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인류 최초의 태초의 사랑 고백이 있었습니다. 프로포즈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당신 없이는 내가 정상적으로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인도는 하나님의 몫이지만 고백은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창조도 하나님이 했어요. 그 사람을 만나는 인도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고백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만큼은 사람이 하도록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아담이 하와에게 사랑을 고백한 이후에 가정이 창조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사용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아 교회를 시작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을 했을 때 가정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듯이 가정이라는 것은 사랑의 고백 위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의 고백입니다. 고백이 가정의 기초가 되고 가정의 반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걸음을 멈춰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너를 보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의 쉼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청년들에게 하나님과 달리 강제로 고백을 시켜보았습니다. 강제로 고백을 유도한 영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강제로 고백을 하지만 이내 실제로 마음이 변화되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고백 영상, 사랑의 영상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아니요. 별로 많이 안 해거든요. 편지나 이렇게 1년에 한 번. 사랑한다는 말 두 분 다한테 제가 잘 안 해요. 표현 자체를 잘 많이 안 하는 성격이라서. 네. 아빠. 여보세요? 유종아.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냐면 왼팔이 엄마 이팔. 뭐라고? 우리 엄마 왼팔 딸이야. 오른팔 아닌 게 억울해가지고. 너는 접수지. 그렇구나. 그럼 엄마는 나 키우면서 언제 가장 기뻤어? 너? 어. 너는 맨날 기쁨이지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요. 왜? 알아서 그냥 뭐 사랑한다고. 너 대해주기 싫구나. 나도 엄마 사랑해요. 사랑하면 어머니가 이거 어떻게 알지? 오빠 사랑해. 그냥 많이 힘이 못 돼서 고마워요. 사랑해 아들. 또 연락할게. 엄마 눈물 나네. 들어가요, 잘지내 우리 아들? 엄마. 사랑해. 사랑해. 엄마도. 모르겠어, 왜 울지? 처음에는 어색하게 목회자가 또 청년 리더십들이 부탁해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며 또 마음을 울리게 되는 것, 그것이 고백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백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경의 시대나 아니면 우리의 시대나 같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것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정의 구성과 기초가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 위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까요? 아니면 사랑할 기회를 주실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그 기회가 되고 용기를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나지막히 아멘한 여러분들 핸드폰을 모두 다 들어주시고요. 지금 핸드폰을 다 들어주십시오. 네,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도를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핸드폰을 다 들어서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전화까지 하면 너무 이렇게 놀랄 수 있으니까요. 옆 사람이 메시지를 하나 보내줄까요? 부모님이 옆에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특별히 부모님보다 청년 세대가 이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꼭 사랑해라는 말 아니더라도 엄마 나 키우느라 너무 고생했지, 아빠 저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 메시지를 적어서요 부모님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도 괜찮습니다. 엄마 내가 왜 왼팔이야, 난 오른팔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런 메시지도 좋고요. 늘 엄마에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아버지 존경하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도 좋습니다. 저는 교회는 세상이 어떠하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다 보내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지난주 감사 플러스의 그 인스타그램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번 주에 가족에 대한 감사나 가족에 대한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인스타그램에 고백 플러스라는 그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주시면요, 여러분 저희가 그 추첨을 통해서요 몇몇 가정에게요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영화 티켓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저는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추첨을 해가지고요, 이 예배 한 주 한 주 예배가 끝날 때마다 추첨해서 지난주 감사 플러스에 참여한 분들에게 저희가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백 플러스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과 부모님과 자녀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용기가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발자국을 남기는 쉼표. 가정에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고백을 전하기 위한 시간, 고백을 위한 쉼표가 필요하다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특별히 부모님들 세대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발자국을 남기는 쉼표에 대한 것입니다. 시편 128편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다. 저는 성경에서 가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길에 비유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다. 오늘 말씀도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길이 무슨 길인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CGN TV를 무심코 보게 하셨고요, 그 안에서 젠센 프랭클린 목사님의 설교의 일부분을 통해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의 일부를 지금부터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성공했지만 매일 법률사무소에 나갈 때마다 시카고의 한 도로를 걷는데 술집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곳으로 들어갔고 아침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술을 한두 잔 하고 나서야만 사무실로 출근을 했죠. 매일 이렇게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술집에서 나와서 걷기 시작했을 때 눈이 조금씩 내렸습니다.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 그의 6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6살이면 얼마나 거냐면요, 아까 여기서 찬양한 저희 아들 만한 거죠. 아이가 엄마의 눈을 피해서 집에서 빠져나온 것이죠. 아들은 아빠의 발자국을 보고 자신의 작은 발로 아빠가 남긴 큰 발자국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금방 내려서 쌓인 눈 위에 아빠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어린 아들이 아빠가 남긴 큰 발자국을 따라 자신의 작은 발자국을 남기면서 아빠를 쫓아서 술집 앞까지 왔던 겁니다. 그가 술집 문 밖에 서서 아들이 자기가 남긴 발자국을 따라오는 것을 봤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에 큰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달려가서 자기 아이를 안고 집에 있는 아내에게 데려다 주고 출근도 하지 못한 채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위층에서 내려와 아래층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는 제 발걸음이 제 아들을 술집으로 인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발걸음이 제 자녀를 당신께 인도하도록 하옵소서. 저는 무심코 이 말씀을 사무실에서 듣다가 나와서 엉엉 울었습니다. 목회자들끼리도 은혜 받았을 때 이렇게 엉엉 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좀 어색할 때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막 엉엉 눈물이 나가지고 사무실에서 나와서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저희 아들이 생각났기 때문이 아니었고요, 제가 작년 그리고 몇 년 동안 온누리교회와 두란노가 함께하는 아버지 학교에 가서 만났던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들의 모습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아버지들이 아버지 학교에 나와
내 자녀에게 남긴 잘못된 발자국을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나와 같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나와 같은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의 관계를 고쳐 주옵소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들의 눈물과 기도가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는 따를 만한 발자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율법과 성막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세우기 전에 유일하게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장소는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종교도 없고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너무너무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일부분을 같이 읽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아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웠고 딸은 어머니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를 배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고요. 요셉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부모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영예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따르는 발자국을 남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국가를 세우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하는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설명하기에 충분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작지만 위대한 꿈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제 안에서 견고해지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뒤에 앉아있는 저의 아들에게, 아까 여기서 찬양하면서 삼촌 이모가 좋아해 주니까 행복해하며 웃던 그 제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 아버지 이서진 목사의 하나님이란다 라고 말하면 제 아들이 그게 뭔지 알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저의 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나는 너의 어머니가 기도하고 신뢰하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제 딸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꿈을, 창세기부터 존재했던 이 꿈을 여러분에게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유산이 되는 그런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세대도 이 꿈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눈길을 걸을 때 어지러이 걷지 말라. 누군가 그 길을 따라 눈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던 한 독립투사의 말처럼 청년의 시기부터 나의 인생과 그리고 나의 고뇌를 주님과 함께 걷고 뛰어넘는 사람이 된다면 나의 자녀들과 나의 후세가 내가 남긴 발자국을 따라 은혜의 새로운 발자국에 길을 내는 그런 집안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눈길 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죠. 그 길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청년들이 지금부터 믿음의 명가를 세우겠다는 꿈과 비전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 좋은 사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가를 세우고 믿음의 후예들을 생각하고 나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가정의 예배를 세우는 것을 꿈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먼저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에게 알려주십시오.
잠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어렸을 때 자녀에게 가르치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에게 따를 만한 발자국이 많은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발자국을 남기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변화를 기다리는 쉼표. 오늘 말씀 시편 128편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 특별히 아버지에게 이 말씀에 축복을 주신 것이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르면 너가 수고한 것을 잃지 않을 것이고, 생각해보면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으면 이지컴이지고 쉽게 얻은 것을 쉽게 낭비하게 되고,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지만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다면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자녀와 아내가 모두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정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지만 입시에 실패하는 자녀의 뒷모습을 볼 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사업에 헌신했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자금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을 볼 때, 어머님이 수고하고 헌신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지만 그 어머님들의 건강과 관절이 더 아파지는 모습을 볼 때, 대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면 도대체 떡이 나오니? 떡은 1월 신년 예배와 10월 교회 생일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예배와 10월 예배에 오시면 저희가 당회를 통해서 결정된 떡을 나누어 드리니까요, 교회에서 떡을 주신다는 답변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긴장을 풀기 위해서 농담했지만, 그러나 떡이 아닌 인생의 진로와 경제적 축복이 정말 하나님 믿으면 오더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항상 그러냐라고 질문하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아버지와 기도의 어머니들조차 우리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께서 늘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에 대해 결연히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막연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를 보면 그 요게벳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어머니였지만 그 어머니의 기대와 달리 자녀를 강가에 갈대 상자에 넣어 그냥 강가에 띄워보내야 하는, 자녀를 유기해야 하는 끔찍한 비극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을 지배하던 애굽의 왕 파라오가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왕명을 내리고 그것을 법제화해서 실제로 수많은 히브리 남자아이들의 목숨을 뺏어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미로서 도저히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일 수 없어서 기르다가 성경에 따르면 이제는 그 아이가 장성하는 것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가족과 다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작은 갈대 상자에 아들을 넣어서 떠내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을 조를 수도 약을 먹일 수도 없어 갈대 상자에 가라앉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누군가 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의 심정을 묵상하면서 만든 노래가 있었는데, 최근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 또 자녀들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입니다. 저희 자매가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영상과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호흡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함께 나눈 노래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은 버려진 모세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갈대상자에 하염없이 떠내려가는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건지게 하시고,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모세는 애굽의 군대 장관으로 성장해 혁혁한 공을 세우며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기초적인 리더십을 이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서 배운 이 모든 리더십을 기초로 노예 생활 외에는 아는 것이 전무한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와 민족과 사법 체계를 갖춘 하나의 거대한 민족이 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요게벳이라는 한 어머니의 눈물과 그 자녀를 향한 간절한 사랑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인생을, 그 가정의 상처를 바꾸어 한 민족의 위대한 역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라는 가장 첫 번째 책은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전반부에 짧게 기록되어 있고,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이 가정들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가정의 교과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교과서의 마지막 결론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적을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족을 향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구절입니다.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지 말아야 할 상처를 주고 자녀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어머니의 헌신을 모른 척하는 일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어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꾸셨다는 것은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원래 그 상처를 하나님이 줄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적 없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상처를 줘놓고 인간들이 서로 엉망인 관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고 물어봅니다. 마음대로 살고 임의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중요한 순간 상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다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고 부르짖죠.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고 잘못된 것을 고치신다. 100번을 잘못하면 100번 고치실 거고, 50번 잘못하면 50번 고치실 거고, 200번, 300번, 1000번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고쳐주실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시제 자체도 반복되는 시제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잘못을 하고 하나님은 늘 고치는 것이죠. 마치 먹물이 튄 치마를 보고 절망한 아낙네를 안타깝게 여겨 먹물 튄 치마를 화폭 삼아 명작으로 새롭게 디자인한 심사임당처럼 하나님은 남이 친 사고까지, 사람들이 실수로 상처를 주고받은 것까지 새로운 생명과 회복의 역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자리에 어떤 아버지가 혹은 어떤 어머니가 내 자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할 수밖에 없는 시절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만일 이 자리에 어떤 자녀가 나의 부모님과 나의 아버지는 비록 나의 자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수고와 위로와 격려와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엎드려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지 말아야 되는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요게벳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역사의 아픔이 있었고, 요셉처럼 형제들끼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 간에 하지 말아야 될 말들과 주지 말아야 될 상처를 번갈아 주며 지나온 세월들이 있습니다. 후회하고 돌이키고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해결하고 싶지만 하나님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뭐든지 잘못되면 시작으로 백투 베이직,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뿌리가 되시고 우리를 가정으로 묶어주신 하나님께 여전히 회복의 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기다리는 쉼표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치료하실 수 있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를 격려하실 수 있으시고, 나의 어머니를 고치실 수 있으며, 나의 자녀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지만 내 아들의 참 아버지가 되시고 내 딸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믿음 위에 가정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신 것이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함께 소리를 내어서 나지막히 기도하시면 되고요. 믿지 않는 분들이지만 목회자의 기도가 그 가정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만 얹어주셔도 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정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에 대한 최초의 해답과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오리지널 디자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흐트러 걸어 눈길이 엉망이 되었을지라도 바른 길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악을 행하여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기회와 계기와 역전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가정에 찾아와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오시기를 초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상하고 깨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치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수고하였지만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한 아버지를 위로하시고 아버지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존중받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통하여 가정의 예배가 설 수 있는 날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끝까지 예수님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아버지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 나의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헌신봉사하였지만 내가 사랑의 고백을 하지 못했고 내가 그 눈물 닦아드리지 못했고 웃게 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사랑의 고백을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회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고백 위에서 가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 위에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자녀들이 군대로 가고 유학을 가고 사회로 나가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마치 수능 시험장까지 내가 데려갈 수는 있지만 시험을 봐줄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내가 책임져 줄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나의 아들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딸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사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사랑하고 헌신하며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그분들의 수고를 인정하며 격려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의 사랑의 고백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사랑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아브라함이여 당신의 인생은 언제나 행복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야곱이여 당신의 삶은 언제나 평탄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간마다 이기고 견디고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말씀할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늘 행복하고 늘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축복 일변으로 이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듦을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화와 원망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사랑을 잃지 않고 저력을 잃지 않는데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믿음이란 그 저력을 새기는 걸음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일평생 주님을 따르고 일평생 믿음으로 역경을 극복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남겨 나의 자녀와 또 나를 뒤따르는 모든 가족들이 나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가운데는 부모님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자녀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부모들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의 회복의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요셉과 같은 자녀가 되기로 작정하고 스스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게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길 위에, 인생의 눈길 위에 믿음의 흔적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문을 보이고 믿음의 길을 남기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들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또 우리가 자녀이지만 믿음의 1세대를 우리의 부모님을 위하여 흐트러지지 않는 예배자의 발걸음, 불행에도 평안할 수 있고 조건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며 힘겨울 때에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사랑의 고백과 위로의 용기를 잃지 않는 믿음, 상황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사람에 의해 땅에 떨어지거나 하늘로 붙지 않는 믿음, 세상이 알 수 없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남기는 사람,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의 시절과 상실의 시절과 이별의 아픔을 달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아픔과 상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회복과 역전으로 기록될 수 있는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길을 걸을 때 발걸음 흐트러지지 않고 뒤따르는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삶, 조건이 갖춰지면 편안하지만 조건이 갖춰지지 않을 때도 평안할 수 있는 믿음, 상황이 힘들고 사람이 괴롭게 할 때도 가족들에게 사랑의 고백과 격려의 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력, 그 믿음의 발자국 남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시는 하나님처럼 나도 나의 가족에게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귀중한 고백 남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정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가정에 사랑과 감동을 공급하여 주시는 사랑의 통로 성령님의 역사가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과 또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기 원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